50년을 사람 만나는데 힘썼는데 정작 나를 도와주는 귀인은 없습니다. 60평생 인맥을 쌓았다고 애썼는데 막상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명함첩은 두툼한데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이 들어 외롭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살아도 귀인을 만나고 복을 받습니다.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왜 나는 평생 애써도 인복이 없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귀한 인연을 만납니까? 부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 인복과 인덕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도 타고난 팔자련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여겼습니다. 나는 인복이 없어서 평생 이렇게 사나 보다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50년, 60년을 살다 보니 깨닫게 됩니다.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인덕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사람 만나는데 힘썼는데 정작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느낀 적,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았다고 느낀 적, 인맥이 넓은데도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낀 적,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지 않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지고 외로움만 커진다고 느낀 적,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인연 한 명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인맥을 넓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갈고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낫다고. 100번의 억지 만남보다 1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낫다고. 많은 명함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낫다고.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인복과 인덕을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산속에서 한 분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다니고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복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함은 많은데 친구는 없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과 인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진정한 인복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복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대여, 인복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갈고 닦으면 인연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대가 그대의 능력을 키우면 귀인은 저절로 나타난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인복은 실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인맥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가고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인맥이 넓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 만나는 것에 힘썼습니다. 향후회도 나가고
동창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골프 모임도 하고 등산 모임도 했습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피곤해도 나갔습니다. 명함첩이 두툼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피하거나 변명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허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을 원망하며 배신감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저 술자리에서 웃어주고 술값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게는 그들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쓰라린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진정한 인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 중에서 가장 먼저 갈고 닦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니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우물물이 맑아야 사람들이 찾아와 물을 길어가듯 내 안에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깊은 뜻을 담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너무 냉정하고 각박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긴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키워야만 진정으로 좋은 인연이 찾아오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그 사람도 기꺼이 나를 돕는다는 삶의 진리를 말입니다. 앞서 말한 그 할아버지도 오랜 시간이 지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았던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내가 먼저 무언가 줄 수 있는 실력과 가치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찾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억지로라도 인맥을 넓혀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야 그 중에서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인연은 독이 되어 결국 그대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느니라. 진심이 없는 만남은 시간과 기운을 빼앗는 허망한 일일 뿐이며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억지로 친해지려 애쓰지 말라.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리느니라. 그대가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한다는 것을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법이니라. 그러면 그 관계는 무거운 짐이 되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지느니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진실한 마음이 만나면 인연도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억지 인연은 독이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만나는 관계와 이해관계로 만나는 관계. 서로 좋아서 만나는 사이와 무언가를 바라고 만나는 사이.
부처님께서는 이 두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로 시작한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많이 알아야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넓히는 인맥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얻고 나서 며느리 친정과 친해지려고 애썼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안부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 가족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돈도 보태주고 손주도 봐주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하면 며느리 집안과 좋은 관계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지쳐갔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네 식구들도 당연하게 여기기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견디며 이것도 관계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부처님 말씀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억지로 하는 인연은 독이 된다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씩 멈춰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날 때만 만나고 억지로 연락하지 않으며 명절 선물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해졌습니다. 부담스러운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가족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 오히려 먼저 연락이 오고 할머니가 억지로 하지 않으니 관계가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억지로 넓히는 인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만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술자리로만 만나는 사이는 진짜 친구가 아니며 단지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으며 내가 어려울 때는 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샘물에 누군가 계속 흙탕물을 섞어 넣는다면 그 사람을 샘물 곁에 두지 말라. 샘물이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억지로 만드는 인연도 이와 같으니 그대의 귀한 시간과 소중한 기운을 빼앗아가느니라. 진흙탕이 맑은 물을 더럽히듯 진심 없는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애쓰지 말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만 만나며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과만 가까이 하라. 그것이 진정한 인복이니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라. 나무는 억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꽃이 필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 사람이 아무리 재촉한다 해도 때가 아니면 꽃은 피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되면 꽃은 반드시 피느니라. 인연도 이와 같으니 억지로 만들려 애쓰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그러면 때가 되어 저절로 좋은 인연이 찾아오느니라. 지혜는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진정성이 인연을 만듭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이 되고 어떤 만남은 후회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을 피할까? 이런 고민을 반복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던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부탁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친구니까 설마 나를 속이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서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패했고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를 원망하며 평생을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불신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처님 말씀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50년 인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상대방의 진심을 살피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오래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지혜를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아름답고 약속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친구라고 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듣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어려울 때의 모습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하고 다정하게 대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모두가 친구라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려워지고 힘이 없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바로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법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라.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쁜 인연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인복을 지키는 길이다. 그분이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 안의 직관을 믿으라.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느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이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거부하고 불편해하면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받아들이고 편안해하면 진심으로 대하며 소중히 하라. 그것이 바로 지혜니라.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뒤에 이렇게 후회하며 자책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자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다음 선택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빌려줘야 합니까? 제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하는 법이니라.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느니라.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한 번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진짜 모습이니라. 그러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그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라. 그분이 또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오랜 친구를 포기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미워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니라. 믿지 못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지 말고 한 번 상처받았던 사람에게 또다시 다가가지 말며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넘어지지 말라. 그것이 바로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믿으려 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하지 말라.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된다. 그 몇 명을 소중히 하라. 그것이 진정한 인복이다. 이것이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싫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웃으며 받아들이고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술자리에 나가고 정말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줍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병들어갑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거절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노후 자금인데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면 몸이 아파도 봐줬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손해를 보면서도 들어줬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바빠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이용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견디며 이것도 착하게 사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라고 믿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날 병상에 누워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나만 힘들어지고 병들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것은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것은 용기 내어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절의 지혜를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라.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것은 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거절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이기적인 것도 아니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며 내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지혜니라. 많은 분들이 거절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은 내 거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니라. 내 사정을 헤아리고 내 입장을 배려하느니라.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진짜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 애쓰지 말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 무리하지 말라. 그러다가 그대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대의 건강과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며 무엇보다 나를 먼저 지키고 보호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니라.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적은 친구와 깊게 지내는 것이 낫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훨씬 낫느니라. 1000장의 명함보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1명이 훨씬 낫느니라. 많고 넓은 것보다 진짜이고 깊은 하나가 더욱 귀하니라. 이것이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친구 1명의 가치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며 살아갑니다. 명함첩은 점점 두툼해지고 연락처는 수백 개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활짝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없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인맥을 넓히는데 힘썼습니다. 명함을 수천 장 나눠줬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1명과 옛 직장 동료 1명. 수천 명을 알았지만 진짜 친구는 2명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은 인맥이 무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하고 허탈하여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친구 2명을 알게 되어서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귀한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어서 말입니다. 수천 명의 허울뿐인 인맥보다 2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복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니라. 진짜 친구 1명을 마음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인복이니라. 1000명이 겉으로 아는 척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곁에 없으면 그것은 인복이 아니니라. 단 1명이라도 어려울 때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인복이니라. 예전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은 많이 알아야 하고 인맥은 넓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 쓸쓸할 수 있으며 명함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텅 빌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1000명의 인맥보다 귀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인맥을 넓히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 귀한 시간에 나를 차근차근 갈고 닦으십시오. 그 소중한 시간에 진짜 친구를 더욱 소중히 대하십시오.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키우면 귀인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백 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마음을 활짝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단 한 명이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얕은 바다보다 깊고 맑은 우물이 훨씬 낫느니라. 많고 가벼운 인연보다 깊고 진한 우정이 훨씬 낫느니라. 양이 많은 것보다 질이 좋은 것이 중요하니라. 진짜 친구 한 명을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대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복이니라.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복과 인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보시를 실천하라고. 첫 번째, 실력의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인맥을 넓히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귀한 시간에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소중한 시간에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갖추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갈고 닦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미 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유익한 책을 읽으십시오. 억지 모임에 나가기보다는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명함만 나눠주기보다는 실력을 차근차근 쌓으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한 첫 번째 보시입니다. 두 번째, 진심의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날 때 억지나 거짓 없이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바라고 계산하며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심으로만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싫으면 거절하십시오. 도울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도울 수 없고 힘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은 거짓과 가식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오직 진심만이 진심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선택의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람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다 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인연은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좋은 사람과만 가까이 지내십시오. 나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멀리 피하십시오.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단호하게 멀리 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십시오. 반대로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소중히 대하십시오. 나를 아껴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깊이 감사하십시오. 진짜 친구는 평생의 보물이며 귀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세 가지 보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그대의 인복이 서서히 달라질 것이니라. 그대를 찾는 사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대 자신이 먼저 달라졌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실력을 갖추니 귀인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요. 그대가 진심을 다하니 진정한 벗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잠시 고요히 호흡을 고르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만날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미 인복을 만드는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자 하신 그 마음이 이미 지혜입니다. 진정한 인연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왔듯이 이제는 지혜롭게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당신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진짜 당신입니다. 억지 인연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지혜가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는 이 길,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더 이상 억지 인연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진정한 인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3가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실력의 보시, 진심의 보시, 선택의 보시.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인연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어떤 인연을 만나셨나요?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지혜가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인연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